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또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되어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침이 많이 쌀쌀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주의 전을 전과 같이 사모하시고 아침에 우리 나오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깨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려면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더욱더 의롭게, 더욱더 선하게,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도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데도 힘을 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 또 안식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년 지킬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잖아요. 10절 11절 6해 동안은 파정하고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가? 7째 해에 땅을 묵히면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부쳐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행할 수 있겠어요?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굶나 굶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내 집안의 일꾼들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주님은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날로 정하고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쉬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그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나가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우리 몸만 조금 움직이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를 좀 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고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이나 안 먹이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너를 먹이는 자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먹인다는 겁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이 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교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꽃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엇을 경험합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맥주잔 첫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고 거두는 첫 열매,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첫 열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상이, 과학이라는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무엇부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씨가 자라게 하시고, 또 그리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맥주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래요. 수장절은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절기죠.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하나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룬 모든 것을 삼가 지켜라.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룬 모든 것을 정말 조심해서 정성스럽게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이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씨를 뿌리면 무가 나는 것이고,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는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거두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힘들고 어렵지요. 말씀대로 살면 될까? 말씀 지키면서 살면 과연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 견고해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하고 정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과감하게 주님께 맡겨놓고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안식을 누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실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가정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풍설에 휩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틀린 줄 알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서 그들 편에 서게 되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의 편에 서게 되고, 분명히 의로운 것을 알면서도 의로운 자를 향하여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거짓 증언하고,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휘둘리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다수를 따라갑니까? 다수를 따라가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도 얻을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굳게 만듭니까? 왜 의롭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선 사람은 세상 낭설과 풍설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습니다. 거짓 뉴스 같은 거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거 퍼뜨리지 않습니다. 옳을 때는 옳다고 얘기하고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정의를 강물과 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4절인가요? 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수는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이겠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불편하게 한 사람이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 그 사람이 원수가 곤경에 빠져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곤경에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참 잘됐다.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잘됐다. 아이들 말로 꽃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곤경에 빠졌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가 곤경에 빠졌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손을 보태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너도 은혜 입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백성이 이 땅을 주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화평할 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원수가 있어도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이 당한 곤경과 어려움을 보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서 13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19절, 20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선을 베푸는 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뜨거운 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차갑게 아주 꽁꽁 얼어붙은 그런 관계들이 다시 풀리고 화목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죄인일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관계를 풀고 화평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밉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싫다 하더라도요, 주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겨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네, 찬송 216장 같이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네, 말소리가 좀 이렇게 울리면서 들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 가지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입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더욱더 의롭게 살게 하시고 더욱더 선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MKUC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또 만남 속에서 늘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원주민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고 이로 인하여 여전히 동족들 간에도 증오하고 미워하며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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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오렌지 쇼츠데이인데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